9월 18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건축 과정에서 3장은 성전의 건물 공사를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4장의 본문은 성전 기구에 대한 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성전 기구에 대한 제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두 번째 부분은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후람과 솔로몬의 성전 기물의 목록을 진술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에 먼저 보시면은 제사장들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는 놋제단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놋바다가 언급되고 있고, 6절에는 물두멍을 마지막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놋바다에 대한 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놋제단이나 물두멍에 대한 묘사보다는 놋바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놋바다를 받치고 있는 소가 있고 3마리씩 짝을 지어서 동서남북을 12마리가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번제단이 놋제단 또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6절의 물두멍은 번제단에 속한 물건을 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2절에서부터 5절의 이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모두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결을 의미하는 것은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마리씩 짝을 지어서 모든 방향을 바라보고 12마리 소가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모든 12지파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회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회복의 방법은 물로 씻는 것인데, 당시 물의 기원 자체를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함으로써 회복시킬 것임을 상징하고 있죠. 물론 이 해석을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부터 묘사되고 있는 것은 성전 내부 기물인데요. 그 첫 번째는 7절에 보시면 금등잔대이고, 그 다음에 8절에는 10개의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성전의 마당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9절에는 제사장의 뜰과 문을 만들었다라고 나오고, 10절에는 놋바다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요, 7절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또 규례대로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또라는 단어를 넣었던 것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 한글 성경에서 또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아마도 원문이 가진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것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또라는 단어로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식은 뭐죠? 규례대로라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해서 법, 정의, 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기물을 포함하여 계획대로, 법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이의 자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따라 그대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기물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결이 회복을 의미한다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성전 기물의 목록이 기록되는데요.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두로 왕인 후람이 만든 성전 기물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까지 솔로몬이 만든 성전 기물을 후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요, 11절부터 분명 후람이 성전 기물을 만들었는데 16절에는 후람의 아버지도 만든 성전 기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후람이 성전 기물을 만든 목록의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는 18절에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후람의 성전 기물의 제작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만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후람이 만든 성전 기물이라고 표현을 넣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솔로몬이 만든 기물을 19절부터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물들이 모두 20절에 규례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사용했던 히브리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미시파트로 지금 원래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도안이나 법,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앞에 언급된 것처럼 모세와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를 보시면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6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으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역대상 28장 19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생각이 아니라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계획한 바 그대로 지금 성전 기물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왜 두루왕 후람이 성전의 공장장 역할을 감당했을까에 대한 많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이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훗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을 내놓았던 것이죠. 그러나 후람이 성전의 모든 것을 제작과 함께 만들게 된 계기는 열왕기상 7장 14절에 그가 노세 대장장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노세에 관한 한 그는 전문가였음을 알 수가 있죠. 단지 그 이유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고 역대하 2장 12절에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찬양한 것임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후람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역대기 저자는 성전에 있어서 솔로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 보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성전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후람을 넣어서 솔로몬이 이 모든 성전 제작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면서 성전은 솔로몬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후람은 분명 11절에 이 모든 것을 솔로몬 왕을 위하여 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역대기 저자는 후람의 시각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닌 것이죠. 이와 똑같은 구절에서 열왕기상 7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지만 역대하 4장에서 나타나는 표현은 바로 규례대로라는 표현인데요. 결국 이 표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와 다윗이 말한 설계와 계획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솔로몬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와 다윗이 말한 설계대로니까요. 실제로 여기서 강조하는 표현에서 열왕기상 7장 47절과 역대하 4장 18절에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지금 성전 기물에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는 사실 놋입니다. 그래서 놋 대장장인 히람을 데려온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어제 언급한 야긴과 보아스의 재료인 놋은 역대상 18장 8절에 보시면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보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라는 부분을 보시면 솔로몬이 왜 놋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노심을 역대기 저자가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지금 성전 기물에 가장 많은 재료로 사용되었던 롯도 솔로몬의 역할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성전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동의 역할을 거울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모든 기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자신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모든 성전 기물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있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기물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그런 인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